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기를 허락하시며 맑고 청아한 가을에 또 거룩한 주님의 귀한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참 굉장히 부덥고 그리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맞이하는 아침은 오히려 쌀쌀할 수를 느낄 정도로 바람이 아주 거세게 불고, 그리고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점점 좋은 계절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계절의 변화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토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디를 쓰셨는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 지난 세기에 세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가장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미국의 부흥을 이뤘던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가지만, 지금 역사상 D.L. 무디처럼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 글로 소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무디를 사용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학력도 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배경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무디를 하나님은 왜 사용하셨을까? 이런 내용의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내용의 줄거리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그 내용에 보니까 처음에 어떤 내용이 기록됐냐, D.L. 무디는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D.L. 무디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깊이 있고 실제적인 성경의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는 정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데 불붙는 정열의 사람이었고, 그는 명확히 위로부터 능력을 충만히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D.L. 무디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특징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토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뒤 배경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자체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간적인 면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하셔서 오늘날의 미국 사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는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여러분, 이 무디가
하나님 앞에 사용됐던 사실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의 믿음을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무디처럼 한 시대의 영혼들을, 가장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이 찬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무디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무디가 가장 나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디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디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겸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무디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들어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무디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편이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상처하고, 그리고 구수 여인과 재혼한 일을 가지고 형제들이 비방하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상처했고, 신부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 출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제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들이 인종의 편견을 가지고 구수 여인을 모세의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반대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인종 편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구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게 여겼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면서 모세는 너희들과는 달리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변호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6절과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이렇게 모세를 두둔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나님은 따끈한 이 따끔한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편인 모세를 비방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났더니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둥병이 들어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엎드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통쾌하고
정말로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정말로 이 행복한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이 여러분 내 인생을 가로막고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 이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오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때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형제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졌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로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히 내가 너 편이 되어주겠다는 이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는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대면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사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세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본문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1차적인 진리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는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말을 10번이나 번복하게 됩니다. 그런 10번이나 번복할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 모세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의 말을 어길 때는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번복할 때마다, 약속을 번복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원래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구수 여인과 재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방인도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섰기 때문에 인종의 편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은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주는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보통 보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게 우리들이 많아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 나와 사상이 같은 사람, 나와 어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 서로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영원히 나의 편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이 남쪽에게 밀리게 됐습니다. 북쪽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부하 장수가 이제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남군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전세가 어렵고 힘든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어줄까요?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을 아브라함 링컨이 남기게 되잖아요. 어떤 말을 하냐? 그런 말을 물었던 부하 장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게 관심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북쪽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남쪽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링컨이 남겼던 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진정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편에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마음이 깨끗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고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만큼 그만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의인과 함께 하실까요? 악인과 함께 하실까요? 당연히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8편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세상에서 짊어졌던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 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 이런 사실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편이 되어줄 만큼,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볼 만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편에 서달라고 기도해도 서주질 않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가 침략을 해왔을 때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신령한 마음으로 깨끗한 신앙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믿음을 갖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은요, 과연 어떤 사람과 하나님은 대면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는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네요.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일생 자기 민족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명을 80년 동안이나 감당하면서 오로지 민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늘 모세와는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 모세에게는 주어졌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의 편이 되어져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무수하게 만난 어려움 가운데도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많이 있었지만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응답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믿음으로 희생하면서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일생 자기 민족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그런 눈물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안락보다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민족이 나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미디안으로 피신한 이후의 40년간 그의 마음은 자나깨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던 모습이 40년간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죽을 각오를 각오하고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였던 사실이에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거나 구하거나 자신의 어떤 여러분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모세였던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편이 되어져서 그리고 늘 함께 하셨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7장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가운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군대가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여러분 힘든 전쟁이 아닐 수 없어요. 그때 모세가 취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손을 바쳤더니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평생에 자신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경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가정에 새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식을 불렀습니다. 자식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새 아들을 앞에 두고 자기가 그동안의 평생에 자식을 위해서 힘써왔던 재산들을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재산을 다 남겨줘야 될 그런 때가 돼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지금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 17마리가 있다. 그 말 17마리를 너희에게 분배할 테니까 내가 죽거든 이 형제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지 말고 꼭 내 말대로 순종하겠느냐. 그랬더니 자식 서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 17마리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그 중에 2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라. 그리고 셋째 아들은 2분의 1을 가져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난 세 형제가 모여서 이제 아버지가 남겨둔 말 17마리를 서로 유산을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배를 해보려고 해도 계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17마리를 남겨뒀던 이 말을 2분의 1로 나누려고 하니까 아무리 2분의 1을 나누려고 해도 2분의 1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한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전부 희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2분의 1이니까 나는 2분의 1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17마리에서 2분의 1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16마리가 돼야 2, 8은 16. 그러면 반마리가 남으니까 반마리를 찢어가지고 서로 반을 나눠가지고 나눠야 되는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안 돼. 그러면 둘째 너부터 한번 나눠보자. 3분의 1인데 3분의 1도 나눌 수가 없어요. 3, 6, 18 그러면 한 마리가 더 넘쳐버리고 3, 5, 15 하자니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리 형제간에 서로 다투고 양보하라고 해도 양보가 되지 않아요. 3분의 1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셋째 너부터 한번 나눠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셋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분의 1을 남겨요. 그러면 2, 9, 18 그러면 한 마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동생도 나는 겨우 나눈 것이 2마리밖에 없는데 나는 2마리를 갖고 형들이 좀 양보할 수가 없다. 아버지의 유언으로 남겨준 재산인데 어떻게 할 수 있냐? 형제간에 막 빡치고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네가 양보해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양보해라. 2분의 1을 나누려고 해도 3분의 1을 나누려고 해도 9분의 1을 남기려고 해도 남길 수가 없어요. 마치 그 마을을 지나가는 어느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형제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형제 3명이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준 말 17마리가 있는데 그 17마리 가운데 첫째는 2분의 1을, 둘째는 3분의 1을, 셋째는 9분의 1을 남기라고 했는데 도대체가 남길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양보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말을 타고 온 남자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러면 내가 타고 온 말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이 말을 포함해서 계산을 좀 해봐라 하니까 18마리가 되니까 계산이 너무 쉬워요. 2, 9, 18 셋째는 끝났습니다. 2마리 준 걸로 끝났어요. 세 번째는 3, 6, 18 그러니까 6마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은 얼마예요? 2, 9, 18 여러분 그러니까 9마리를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계산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2분의 1을 가진 9마리 형 첫째, 둘째 몇 마리예요? 3, 6, 18 6마리 그 다음에 마지막 9분의 1을 가진 2마리 그러면 총 몇 마리가 되는 거예요? 17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타고 왔던 말을 다 타고 자기 집을 또 가는 겁니다. 보세요. 아버지가 17마리의 이 말을 남기면서 첫째는 2분의 1을 가지고 둘째는 3분의 1을 가지고 셋째는 9분의 1을 가져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할 때 누군가가 희생을 했다면 충분히 여러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희생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타고 온 말을 그 형제들에게 희생했을 때 여러분 계산도 딱 끝났고 말도 17마리 9마리 그 다음에 6마리 2마리 딱 하고 나니까 한 마리가 딱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마리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희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람을 대면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원수 갚지 않는 사람을 편이 대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형제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혈육이라도
함부로 비방할 때 그들을 징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온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호렙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형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어 경배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돌판을 던져버린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바에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쳤던 것처럼 그는 원래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에서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 히브리 말로 보니까 아나바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굽힌다, 굴복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씀인데 길들여진 동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라는 말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서 나오는 마음이 바로 뭐냐? 온유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에도 토를 달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경의 모세였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와 함께 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잘해버렸다, 아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신앙의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원수 갚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모세처럼 말씀의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주님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편에 서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평생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